성가대와 또 우리 연주 특송 감사합니다. 예, 누군지 아주 궁금하시죠? 예,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잊지 못하시는 사람, 잊지 말아야 할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내가 결코 잊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잊고 싶어도 이렇게 가슴에 사무쳐서 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내 돈 떼어먹은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6살 때부터 8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수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신발을 다 벗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갔는데 제가 양말을 안 신고 갔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양말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부끄러워서 그때만 해도 이 예배 강단 뒤에 이렇게 커튼이 굵은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숨어 있다가 끝날 때 이제 빅파이 주는 거 그거 받아가려고. 그래서 끝나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예배 드린 것처럼 하고 빅파이 받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가 지금 나타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양말을 안 신고 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잊지 못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가지고 거기에 세우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를 따라서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보시면 17장 23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있었는데요.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비교적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과 아스 왕이 등극해서 나라 전체를 범죄하게 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우스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왕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차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포로기의 삶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치하에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슬퍼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달픈 삶을 시편 137편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끌려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백성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포로기에 그들의 삶은 고달팠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다시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이제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시나? 나를 잊으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주님을 떠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버리셨나? 그 친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해인데요.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땅과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리던 평양이 있는 북한 땅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으셨나 버리셨나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평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양을 주변으로 일어난 기독교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최초로 중국말 성경, 한문 성경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당시 세국 정책에 의해서 배는 불타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이제 외국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한문 성경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것을 누가 받게 되냐면 당시 12살의 최지랑이라는 이 소년이 그 세 권의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자 박영식이 그 한문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당시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 도배하는 그 벽지로 다 발랐어요. 성경을 한문으로 다 발라놓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 바른 집을 나중에 그 성경을 주었던 최지랑이라는 소년이 어른이 돼서 그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이 여관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묵게 되냐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우연히 여관에 묵었는데 여관에 가보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이 가득히 발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하고 얘기하다가 모든 사연을 듣게 되고 그때 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여관의 주인이었던 성경 세 권을 들고 왔던 그 최지랑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최지랑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여관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 이 널다리골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이 평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길선주는 도인수를 연마한 사람인데요. 저도 조금 해봤는데 이 도인수를 연마해가지고 차력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차력사들이 이 길선주라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몰려들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굉장히 이 지식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이 길선주인데, 이 널다리골 교회에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길선주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 널다리골 교회 신자가 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계속 부흥해가지고 큰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라는 사람은 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전도 사역과 교육 사역을 책임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중간에 계신 분이, 가쓰신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시고요. 제가 볼 때 왼쪽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가 이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됐는데, 그 말씀 사경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 아시죠? 예, 부흥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하는데, 그때는 말씀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말씀 위주로 듣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여기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에 잠시 서게 되는데요. 강단에 서게 되면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죽게 되면서 길선주 장로님한테 무엇을 부탁했냐면, 자기가 죽게 되면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자기 대신 재산을 잘 정리해서 아내에게 잘 전달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이 길선주 장로가 그렇게 친구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내에게, 그 아내, 친구의 부인이죠, 아내에게 넘겨주면서, 다 넘겨준 게 아니라 미와 $100를 중간에 착복했습니다. 그걸 이제 숨기고 있다가 이 사경회 하는 가운데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막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다른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다른 성도들도 사실은 나도 누구누구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나도 아내를 때렸습니다. 술을 먹고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토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시작된 그 집회는 새벽 5시까지 계속되고, 이때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1907년 부흥이 평양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평양하면 유명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평양냉면 드셔보셨어요? 예, 제가 먹어봤거든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 먹어봤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이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맛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평양냉면이었어요. 엄청 기대하고 먹었거든요. 아무런 맛도 없더라고요. 새콤하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고, 이게 왜 유명하지? 근데 미식가들은 그게 맛있대요. 네, 그게 평양냉면이 유명하고요.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뭘까요? 평양에 기생이 유명했어요. 평양은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전국의 기생들이 다 몰려드는 것이 평양이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자 평양 곳곳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만 되면 곳곳에서 교회 종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장관이 벌어졌고, 주일날 그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가니까 장사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생들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시 서울에 장로교 교인이 3,300명이었는데 평양에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에 48개 교회가 있을 때 평양에는 185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은 이 부흥을 통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경의 장면을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서 계신 분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고 여성들을 위한 사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중심지는 그때 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의 영적 중심을 잡아주던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던 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은 지금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우셨는데 거기서 일기 목사님들을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기풍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는데요. 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지나가니까 이 외국인들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 턱에 탁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테러를 하고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서 그때 이 이기풍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주도에 갔습니다. 예, 제주도로 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예, 이기풍 목사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저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은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1930년도에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고 39년에 미국에서 소천하십니다. 소천하실 때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조선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하셨는데요. 그 유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6년도에 장신대에 이장이 되었습니다. 예. 저분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입니다. 가끔 사회 가다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는데 제 석수교에 있을 때 굉장히 나이 많은 성도님 신방했는데 그분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버님이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평양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장대현 교회가 부흥하자 무엇을 하냐면 분리개척을 합니다. 분리개척. 4개의 교회를 분리개척해 주는데 그 한 교회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부흥을 주도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나중에 이방인 선교를 주도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처럼 처음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이 산정현 교회는 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정현 교회는 당시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의 경제적 수탈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물건을 쓰는 조선의 물산 장려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 집사님들이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여성도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이 산정현 교회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리더십을 통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영적 리더십을 부여받았고 또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당시 산정현 교회는 우리 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정현 교회가 영적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의 칼날을 우리 조선의 교회에 이렇게 향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당시의 모든 기독교 교단을 굴복시켰어요. 분명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가 그냥 단순히 그냥 묵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 7번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완전히 종교적으로 그 신사를 참배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 당시에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참배하도록 그렇게 핍박했고 거기에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가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민족의 중심을 이끌었던 산정현 교회 4대 담임 목사님으로 누가 부임을 하셨냐면 누가 부임하셨죠? 예,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산정현 교회는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총회도 굴복하고 노예도 굴복했지만
교회와 목사님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시다가 이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평양 형무소에 투옥되어 심한 고초를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평양 형무소에 수감돼서 고초를 치르실 때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과 만났던 젊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였던 안희숙 사모님이신데요. 이 안희숙 사모님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의회에 박관중 장로님과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그 이제 전단지를 그 일본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그 장소에 그대로 뿌렸어요. 들어가서. 예, 젊은 나이에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잡혀와서 수감되어 있는 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안희숙 여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순교를 각오하고 이 일을 했지만 내가 끝까지 순교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라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떠들썩해도 결국 거꾸러지는 법이고 믿는 자들은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아도 큰 힘을 빚어 내고야 마는 법입니다. 담대히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의 복음은 빛을 발하고 강력해서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사모님과 안희숙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사모님이 무엇이 먹고 싶냐 이런 물어보니까 나는 쑥갓에 쇠고기를 올려서 요리한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것에 실컷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오면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사진은 주기철 목사님과 막내 아들 지금 소천하신 주광조 장로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때문인데 이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 그 형무소에서 고난받고 고초받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요거 말하기 전에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협박을 했는데 뭐라고 협박했냐면 신사 참배하고 나오면 나와 이혼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 죽기 직전에 그 면회를 갔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 사진이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의 사진입니다. 원래 이 오정모 사모님은 굉장히 이렇게 독신 교육과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남에 계실 때 일본에 공부하러 가려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이제 그것을 연기하고 있었는데 이 오정모 사모님은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안갑수라는 이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갑수라는 언니는 남편이 있었고 또 4명의 아들을 이제 있었는데 이 안갑수라는 이 언니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잘못하다 보니까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평소 동생처럼 지내던 이 오정모 사모님을 불러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자신의 남편과 내 아들을 동생이 네가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 안갑수 언니의 남편과 아들을 맡아서 재혼을 하는데 그 남편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고요. 그 내 아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부인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 과정 중에 이제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이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이신 노모와 4명의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 이 평양 노회와 총회가 이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했기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 가정은 사택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13번이나 이사를 하며 다녀야 됐습니다. 사례비도 이렇게 당시 장로님이 주려고 해도 일제가 막아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오종모 사모님은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와 성도를 돌보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도왔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3년 후에 이 오종모 사모님이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소천하시기 전에 북한의 김일성이 이 주기철 목사님 가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또 이제 논반 문서, 또 집이 있는 문서를 이 오종모 사모님에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오종모 사모님은 그것을 거절하는데요. 그 거절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0대 이제 초중반이었는데 그것을 보자 주광조 장로님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 공부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만 받아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너무나 속이 상해서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때 이 오종모 사모님이 이 주광조 장로님 막내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순교자의 자녀는 절대 굶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이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주광조 장로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자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오종모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할 때 이 오종모 사모님의 유방암 수술을 한 의사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쏘겠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박수. 누구십니까? 예, 우리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장기로 박사님은 당시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난 의사셨습니다. 근데 이 장기로 박사님은 당시 산정현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 오종모 사모님의 수술을 이 장기로 박사님이 하시는데, 이 오종모 사모님을 옆에서 보면서 고통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오종모 사모님을 보면서 이 장기로 박사님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신앙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기로 박사님이 쓴 순교자 주기철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순교 제물로서의 역할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빛나는 별들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명제가 되는 줄 안다. 예, 이런 글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장기로 박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글들을 적으셨습니다. 이 장기로 박사님은 원래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부인과 6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차남만 데리고 5남매와 부인은 북에 그대로 두고 남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이 장기로 박사님은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부산의 피난민들을 돕는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1951년 10월에 당시 거창고등학교 설립자 전영창 선생님과 그리고 이 평양 산정현교회를 주기철 목사님 이후에 담임하셨던 한삼공 목사님과 함께 복음진료소라는 병원을 세웁니다. 그 병원에서 6년 동안 매일 100명에 넘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줍니다. 여기에 감명을 받은 부산 시민들이 병원 건립 모금 운동을 해서 1956년 병원을 세우는데, 그 병원이 바로 지금의 고신대학병원의 전신인 복음병원입니다. 이 장기로 박사님의 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월급을 많이 줬던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앰뷸런스 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10명이어서 월급을 가장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없는 그 환자가 사정을 얘기하면 몰래 뒷문을 열어줘서 도망치게 하고, 다음날
이제 병원 직원들이 환자가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고요. 이제 당시 병원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결혼 반지를 이제 이렇게 주면 직원이 받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이 박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여기가 병원이지 전당포냐 하면서 반지를 돌려준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영양실조로 이제 온 환자를 위해서 처방전을 이 직원에게 내려줬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닭 2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라 라는 처방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 재정이 어려워지자 청십자 보험이라는 우리나라 첫 민간 보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며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렇게 돌보며 살면 북한에 남겨진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누군가 돌봐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재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사셨는데요. 그는 자신의 비문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기며 살다간 사람. 이 장기려 박사님은 김용기 장로님과 함께 우리 한국 평신도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 출신이고 이 주기철 목사님과 오종모 사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살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6.25 이전으로 시점을 다시 되돌리면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1년 후에 1945년에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지자 옥중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견뎠던 성도들이 추록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당시 영적 중심이었던 산정연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추록 성도와 성도들은 조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합심 기도하기 시작했고, 당시 아주 뛰어난 사역자셨던 한상동 목사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어서 산정연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주영진 전도사님이신데 이 전도사님이 산정연교회의 전도사로 그렇게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산정연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온 이것을 좀 마땅치 않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 오종모 사모님입니다. 오종모 사모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주 목사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 목사의 아들 행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영진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이 주영진 전도사님은 당시 산정연교회에서 40리 떨어진 장연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주영진 전도사님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부임 당시 100명이었던 이 장연교회가 400명으로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순교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입니다. 이 주영진 전도사님은 이 장연교회에 부임하시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상대자의 이름이 김덕성 사모님이란 분인데 바로 어머니 오종모 사모님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두 분을 맺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장연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그때 어두운 그림자가 북녘 땅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김일성 초상화를 교회에 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북한과 관련된 선거를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영진 전도사님은 끝까지 김일성 사진을 걸지 않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옥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점점점 분위기는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광조 장로님이 형 주영진 전도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함께 남한으로 가자. 남하하자. 이곳에서는 도저히 공산당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형님 주영진 전도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장남이죠.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양을 떠나면 누가 아버님이 순교하신 이곳을 지키겠냐? 가라, 난 여기서 교회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 주영진 전도사님은 체포돼서 순교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시신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님의 부인이었던 김덕성 사모님,
주영인 전사님이 잡혀갈 때 사모님께 뭐라고 부탁했냐면, 당시 주영인 전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던 주수연, 그리고 딸이었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주영인 전사님은 자기가 잡혀가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사모님께 아들과 딸을 잘 부탁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가신 후 돌아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이 김덕성 사모님은 남아 있는 이제 두 자녀와, 그리고 이 오정모 사모님이 모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할머니죠. 그 할머니를 이 주영인 전사님이 모시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면서 남아하길 원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북한에 남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남쪽으로 내려온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이 일본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주영인 전사님이 순교하시고 20년 후인 1970년도에 이 김덕성 사모님이 반동 분자로 몰려서 총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당시 20대였던 주영인 전사님의 아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였던 주수형과 그 여동생은 함경북도의 어떤 노동조합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평양과 관련된 기독교 역사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평양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한때 이 땅에 기독교를 태동시키고 부흥시킨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파생된 영향력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보배 같은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시면,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북녘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곳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그곳은 순교자의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리던 평양이 수도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계실까요?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의 삶을 잊게 되고, 그 땅에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지만 잊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넘겨주시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던 평양이 왜 가장 인간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을까? 그 질문을 제가 답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답을 해봤습니다. 과거적 관점에서 본다면 평양은 주기철 목사 같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평양노예를 비롯한 조선의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래적 관점에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실 세계 선교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분단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답이든 이 두 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비록 신사참배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도록 그렇게 범죄했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녘 땅을 회복시킬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주신 비전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믿는데요. 먼저는 이기풍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제주도 한라산에서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을 지나 함경도 백두산까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떤 비전입니까? 통일한국과 성서한국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됨과 같이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과 임하는데 이 민족을 쓰임받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안 하지만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통일한국, 성서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이 민족에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잊지 말아야 될 땅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순교의 피를 뿌렸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평양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25 73주기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 땅에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우리 믿음의 본이 되었던 저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그 믿음의 후손들이 북녘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하나님 쓰실 것을 기대하며 저 북녘 땅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